창세기 2장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 27절에 아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내용이 이제 그 언약을 시행하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남자로부터 여자를 낳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을 때 아담이 받았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누가 나게 한 거죠? 여자를 낳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24절의 해석을 한번 보면요, 부모가 나와요. 이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 부모가 누구죠? 아담의 부모님이 누구죠? 부가 될는지는 몰라도 뭐가 될 수 있나요? 좀 신비해요 이게. 부모는 두 낱말이거든요. 부와 모입니다. 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바라 그러죠. 보통 보면 아부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아부가 아버지고요. 그 어머니는 엠이라 그래요. 그게 다 이응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언어도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이렇죠, 그죠? 예, 이렇게 아와 어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어쨌든 부모라는 건 따로따로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은요. 아담의 부모를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흙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뭘 불어넣었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 거잖아요. 비로소 뭐가 됐죠? 아담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와는 좀 다르죠. 하와는 이제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그 생기를 생명으로 된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와를 어떻게 보면 낳는 거죠. 낳게 하시는 일. 이 전부 누가 하시는 일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부모는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로 넘어와서 부모를 남자가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이루도록 하는 진짜 큰 그 계시의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 첫 번째 언약하고 연관이 되죠. 첫 번째 언약 무슨 언약이냐면 자손 언약. 그러니까 자손 언약이 확인되는 내용이 24절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면서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낳게 되죠? 자녀를 낳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자녀를 낳는 걸 통해서 24절에 의하면 해석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에 여기에 보면 부모를 떠난다고 했으니까 둘이 한 몸 된 걸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죠? 부모를 기억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하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낳은 남편, 이게 이제 나중에 나와요. 3절에 가야, 3장에 가면 이게 나오거든요.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 같은 경우에는 부인을 맞이함으로 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떠났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부모로부터 떠나왔다는 거니까 부모와 무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내와 하나가 됨으로써 누가 하나 됐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기억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하나로 한 몸으로 이루면서
본래 누구와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사실이죠. 그럼 그게 성경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누구와 누구로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든 거죠. 그러면 지금 이 2장에 와서는 그 남자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됨으로 누구랑 하나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모인 누구죠? 하나님과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자, 근데 그 설명을요, 49절에 와서 좀 참조를 하도록 할게요. 이걸 이제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연관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5장 31절이죠. 자, 48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걸 에베소서에 직접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연관해서요. 자, 49페이지 두 번째 줄 볼게요. 이 내용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죠? 그의 지체인 성도가 무엇을 이루는? 네, 그러면 그 밑에 줄에 더 오시면 본문 24절에 이런 말 나오죠. 그 해설을 한 부분 볼게요. 본문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도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떠나?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그 떠난다라는 게 여러분, 떠나는 것이 분리가 일어난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한 몸이다라는 걸 전제를 할까요? 예,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오실자의 표상이다. 누가? 아담이. 그렇게 놓고 보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내서 누구랑 한 몸을 이루게 해요? 하와랑 여자랑 한 몸이 이루게 됨으로써 누구와 하나인 걸 알게 해요? 그렇죠. 아내와 하나 되는 걸 통해서 누구와 하나인 것을?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와서 당신이 아버지와 하나 돼 있다라는 확증은 뭘 통해서 하도록 하실까요? 성도와 하나가 된다. 교회와 하나를 이루는 것이 누구랑 하나 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아버지와 하나 된다는 거죠. 이게 에베소서의 교회의 진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리로 하나 됨으로써 누구랑 하나인 것을 알려 계시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계시합니다. 이걸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드릴 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리스도가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에 제자들을 격려할 때 이른바 중보기도를 하시죠. 그 중보기도는 그냥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내용은 뭐였냐 하면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창세전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되고 계속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버리시면 안 됩니다. 쟤들이 비록 나를 버리고 가지만 창세전에 이미 우리는 뭐였다? 하나였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누가 누구 안에 있는지가 이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 누가요?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누가요? 하나님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설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분리되어 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스리게 하자는 것을 아담도 남자도 받고 여자도 결국은 받게 돼요. 돕는 배필을 하와가 되니까 하와도 같이 통치에 참여한단 말이죠. 이제 3대 언약과 직접 연관이 되고요. 여기로부터 또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자녀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것과 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상이 뭐고 모양이 뭐냐라는 것을 어떤 사건에 초점을 가지고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2장 4절부터 25절까지 무엇을 주시는 과정? 선악과 금식령을 주시는 과정에서 언약을 수립하시는 것을 뭐 하는 과정이죠? 이게 시행하는 과정이죠. 그럼 지금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서로 따로따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서 누구 얘기가 나오냐 하면 본래 아담이든 하와이든 다 누구부터로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가면 이거 나오죠. 쭉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자 없는 남자가 어디 있으며 남자 없는 여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리고 여자들은 정절과 무엇으로 누구를 낳는다. 이렇게 해서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22절에 부모 얘기가 나오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절대로 누구랑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강조는 뭐와 관계가 되냐면 3대 언약 가운데서 첫 번째 무슨 언약이죠? 자손 언약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단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관계로 보면 자식을 낳음으로써 그 자녀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될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가 낳는 것을 그 집 자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결국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서 진리 안에서 낳는 문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이 이게 신령한 의미에서 자손 언약인 거죠. 복음을 듣고 함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예를 하나 좀 더 듣게요. 나온 김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그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 오죠? 마리아가 오죠. 마리아가 오니까 그 옆에 있던 아마 요한일 겁니다. 요한에게 누구라 그러죠? 네 어미라. 네 어미라 이렇게. 그러면 그때 어미라는 게 육신적인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소유권일까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거기서 말하는 어미는 바로 뭘 전제로 한 거죠? 비록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요한은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남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마리아든 요한이든 분리가 안 된다. 아까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대로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창세전 하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을 그게 뒤에 나오거든요. 십자가는 그 다음에 나오니까요. 십자가에 있었을 때 요한이 왔을 때 그 요한에 대해서 온 마리아를 보고 누구 어미라? 네 어미라. 하나만 더 듣까요? 로마서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문안을 할 때 누구누구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곧 누구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것도 결국은 그 두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4절에 나타난 진짜 부모인 누구?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언약 자손을 언약하신 대로 자손을 언약하신 대로 분명히 반드시 뭐 하게 한다? 낳게 하실 것이다. 언약을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3장에 들어가서 이제 아담이 타락하는 사건,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하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 생기를 아담을 통해서 보존하셔야 되고요. 아담으로부터 또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여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버린 자녀가 아니라면은 반드시 뭐가 보존이 돼야 돼요? 언약이 보존이 돼야 되는 거죠.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걸 어떻게 하실지 한번 보자 말이죠. 자, 25절에 보시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왜요?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남이 아닌 거죠. 남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제 타락하고 나면 저 사람이 볼 때 내가 부끄러운 거죠. 그 말은 결국 뭐니까? 한 몸이 아니니까.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타락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무화과로 옷을 만들고 하나님이 책망할 때 보면 무슨 말을 어떻게 책망하죠? 너 왜 옷 입었느냐가 아니라 너 왜 먹었느냐 이렇게 되죠. 예, 저희들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거 왜 먹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심각함이 어디에 있냐면 그 말 속에는
부끄럽지 않는 상태에서 부끄러워해버리니까 누구로부터 상관이 없는 자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식이 되는 거죠. 예. 이걸 누가 섭리해 가신다고요? 이걸 하나님께서 뭐 해가는 과정이라고요? 이제 여기 나오죠. 언약 자손을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 자손을 보호해 가신다는 거죠.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 계시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지 않아야 여호와가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분명히 뭐 한다? 살아계신 분이다. 이 증명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1장 26절에서 약속하셨던 대로 지금 일어난 거 보면 각종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맞죠? 뭘 이루셨죠? 여기에 보면 통치 언약 이루셨죠. 그죠? 그런데 이걸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고 했기 때문에 돕는 배필도 뭐 했습니까? 이제 지어놨죠. 그죠? 예. 그리고 아까 2장 15절에 보면 먹는 날에는 뭐도 있었어요? 죽으리라도 했죠.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2장 18절에서부터 아니 2장 4절부터 2장 4절부터 2장 25절까지를 쭉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뭘 확인하느냐? 언약 수립의 뭐니까? 시행이니까. 시행된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42페이지에 보시면 요약한 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2장 4절에서부터 7절 사람을 흙으로 지어 생기를 넣어 뭐가 되겠다? 생명이 되겠다. 이거 언약 성취 맞죠? 그죠? 자, 그 다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금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심인데 그 앞에 보면 8절에 에덴 동산 창설하셔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나게 하고 네 강이 흐르게 하여 그 강을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15절에 지키게 하셨죠. 그러면 무슨 언약 이루어 주셨어요? 통치 언약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이 맞죠? 시행을 해 가시는데 선악과 금신령이 이제 곧 나오지만은요.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 되는 거죠? 시행해 가는 과정이 되죠. 무슨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성취하시는 과정이죠. 자, 성취하는 과정 속에 앞부분과는 다른 한 내용이 들어있다면 아까 16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뭐 한다? 죽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각종 이름을 지게 했어요. 각종 이름 지게 한 것은 무슨 언약과 연관이 될까요? 만물을 뭐 하는? 통치하는 것. 아까 땅은 어느 땅을 줬죠? 에덴 동산 줬죠. 맞죠? 자손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 21절과 25절에 아담의 갈빗대로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어. 그럼 뭐도 줬어요? 자손 언약도 줬죠. 그러면 이 과정이 결론이 2장 4절에서부터 2장 25절에 해당하는 내용은 3대 언약 수립하신 것을 아담에게 뭐 해준 내용이다? 실제로 행해 주신 성취 과정이다. 그래서 이 제목이 맞아요.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 금식령을 주는 과정 속에.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저는 좀 심각한데요.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2장 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면 단락이 전부 몇 개죠? 네? 4개 맞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람을 흙으로 지어 생기를 넣어 생명되게 한 사건. 맞죠? 두 번째,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셨는데 그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먹는 날에는 실과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럼 세 번째, 이름을 짓게 하셨다. 네 번째, 하와를 만드셨다. 자, 안 보고도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생기로 생명을 만드셨다.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약속하셨다. 세 번째, 이름을 짓도록 하셨다.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선악과 금식령은 몇 번째에만 해당돼요? 아까 우리 네 가지였잖아요. 자, 첫 번째 단순하게 한번 해볼게요. 생령 만드심. 두 번째, 선악과 금식령 주심. 세 번째, 짐승 이름 짓게 하심. 네 번째, 누구 만듦? 덮는 배필 하와 만듦.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사건 중에서 선악과 금식령과 관련된 것은 몇 번째예요? 두 번째에만 해당되죠. 두 번째 있는 내용이 이 내용에 뭐로 들어가 있어요? 제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어가 필요해요. 설명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두 번째 사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뭐로 되어 있으니까? 제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질문이 될 만하죠? 예. 이걸 해결해 하셔야 돼요. 예. 이걸 할 때 조금 두려운 게 왜 쉽게 해놓은 걸 자꾸 어렵게 하느냐. 근데 이거 사실 맞잖아요. 네 가지 사건 중에 한 가지인 두 번째 사건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제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다 알고 계시면 안 해도 되고요. 해보세요. 알고 있으니까 테스트 해보시려고 그렇죠. 한번 설명해봐요 이런 것 같아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맞다면은요. 두 번째 적어놓은 선악과 금식령이 나머지 세 가지를 다 설명하는 핵심이면 돼요. 핵심이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뭐냐면 생령 만드신 거 아담을,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나오는 짐승에게 이름 부여하는 거 통치와 연관된다 그랬죠, 그죠? 그죠? 아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그렇죠? 배필 만들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줬고 세 번째가 뭐였었죠? 이름 짓게 했고 그다음 네 번째 돕는 배필 준다고 했으니까 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에덴 동산 주시면서 거기서 뭘 줬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준 거죠.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통치 언약도 이루어 주셨고 땅도 주셨고 그다음에 자손도 주셨고 통치도 주셨고 다 주셨단 말이에요. 자손 땅 통치를 다 주셨는데 앞부분에 여기와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두 번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특히 선악과 같은 경우에는 먹는 날에는 뭐 한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지 말고 우리 생각에는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걸 영원히 먹고 살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면 3대 언약을 이루어 나가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설명이 되려면 나머지 세 가지 사건이 선악과 금식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이 뭐와 맞아야 돼요? 시행하고 연관이 돼야 돼요. 자, 우리 여기서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시행을 아담이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까요? 분명하죠. 이제까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언약을 선악과 금식령으로 달려있는 주위의 세 가지 사건들이 전부 주어가 누가 하신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죠. 그럼 이 시행을 당연히 누가 하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죠.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안 해도 불구하고 아담이 의지적인 노력을 가지고 하든 말든 상관없이 왜요? 하나님은 누구이시니까? 여호와이시니까. 여호와이시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건 아닌데 여기에 오신 목사님들하고 이 개론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사실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가지 사건 중에 한 사건이 여기에 뭐로 달려있다? 제목으로 달려있는데 제목이 달린 내용을 상위의 제목인 뭐와 설명을 해야 돼요? 언약 수립의 뭐와? 시행.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의 주체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수립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줬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했던 약속이 마치 인간에 의해서 그 약속이 뭐해지는 것처럼 파기되는 것과 같은 섭리를 여호와께서 하신다. 왜요? 언약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분이 누구임을 여호와이심을 뭐하도록 알게 하시려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자손 땅 통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선악과 금식령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맞죠? 선악과 금식령도 이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잖아요. 맞죠? 아담을 불러서 너 약속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죠.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다 나게 하고 생명나무도 나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알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다 먹어라. 다 지키고 보존하게도 해주셨어요. 선악과 실과에 대해서는 먹는 날에는 뭐 하리라? 죽으리라. 그 약속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약속도 하신 거예요. 이걸 일반적으로 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느냐? 조건이 되는 행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 먹는 것과 먹는 것의 결과를 따라서 뭐 하게 된다? 죽게 된다는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틀을 보고 무슨 언약이라고 하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를 내가 하고 하나님이 처벌하고 이게 아니고 언약을 하셨는데 언약한 내용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잘못하게 되고 그 잘못한 결과에 따라서 뭘 받게 되어 있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통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나오는 개념은 사실상 아니에요. 그것보다가 저는 오히려 이 과정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봐요. 자, 그러면 다시요. 확인했던 거. 3대 언약 수립했던 거 2장 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뭐 하셨다? 다 이루셨다. 맞죠? 네, 이루셨다. 생명 만든 거, 에덴 동산 만들어 준 거, 그 다음에 이름 짓게 한 거, 그 다음에 돕는 배필 만든 거. 그 순서 여러분 중요해요. 그 두 번째에 해당되는 에덴 동산 만들어 주시고 에덴 동산에 지키고 보호하게 하시면서 뭐도 주셨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모아져요. 약속하신 대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지키도록 하고 보호하시도록 하고 임의대로 다 먹게 했는데 이거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러면 아담이 죽어버리면 무슨 통치권이 다 끝이 나요? 이제까지 정성 들여 만들어줬던 어떤 에덴 동산의 통치권을 다 잃어버리는데요. 뭐 하게 되면? 먹고 뭐 하게 되면? 먹고 죽게 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예. 그러니까 자꾸 뭐가 보여요.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아담 타락이 아니라 목적이 그 의미가 어디에 있다? 언약 자손을 뭐 한다? 보호한다. 제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타락은 뭐 하는 방법일까요? 됐습니다. 최고의 신학자가 되신 거예요. 이 틀을 가지고 계시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보이지면요, 성경 개론을 여러분들 임의의 페이지를 이렇게 펴서 한 10군데 들춰보시면요, 이렇게 잠깐 머물러서 보시면 이런 구조가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죠. 이방 교회를 세우시죠. 밑에 내려가면 뭐가 나오죠? 박해, 순교, 그죠? 쫓기면서 전파함. 똑같은 구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와서요. 3대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시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자손인 아담이 결국 죽게 되는 약속이 여기에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목적은 언약 수립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시행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선악과 금식령이라는 제목이 맞다. 왜? 선악과 금식령으로 아담이 결국은 표면적으로 볼 때 뭘 잃어버리게 되니까? 통치 언약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면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서로 뭐예요? 상반되죠. 상충되는 거죠. 여기는 산다고 했다가 여기는 뭐 한다고 했다가 여기는 통치자 된다고 했다가 여기는 죽인다고 했다가.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관계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저자하고 우리 이 학술원에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래서 그 박 강사님 그 질문은
1번을 이루기 위해서 2번은 수단이라고 그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3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기 위해서 뭘 방법으로 쓰는 거죠? 선악과 금식령으로 아담의 능력을 뭐 해버려요? 무능력시키는 거죠. 마치 욥을 뭐 하게 한 것처럼. 그렇죠. 이게 여기 바로 전능성과 요 구조가 무슨 구조냐면요. 욥기 치가서 1번 욥기 전능성에 나타나는 구조예요. 의롭게 만들어 놓고 욥을 뭐 하게 만들어요?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욥기가 먼저 나오는 게 맞다. 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해주시고 3대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욥을 뭐하게 하는, 의롭고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 욥을 뭐하게 하는, 망하게 하는 것과 똑같이 그러면 드러나는 건 여호와의 무엇이다? 전능성. 맞죠? 여기 딱 드러나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와 연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요. 아담 만드셨고 에덴 동산 주셨고 그 다음에 만물 통치권 이름 짓도록 하셨고 돕는 배필 줬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해주셨다. 자, 여기서 또 하나요. 자, 왜 에덴 동산에 이걸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아담도 직접 아니죠. 하나님이 만약에 이건 좀 상상입니다만은 하와를 유혹하지 않고 아담을 유혹했었다라면 아담이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애기들과 같은 질문을 좀 하도록 하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사단을 누구한테 보내서 무너뜨려요? 하와에게 무너뜨리죠. 제대로 돕는 거죠. 이 돕는 배필이 제일 먼저 도운 일이 그러니까 뭐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타락을 먼저 하는 걸 도왔어요? 가인을 먼저 낳았어요? 뭐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도왔죠. 진짜 제대로 도왔어요. 뭘 하는 걸 도왔죠? 먹고 뭐 하도록? 죽도록 도와줬어요.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이걸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왼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좀 다른 문화권 있죠. 이슬람 이런 데 가면 여자들이 얼굴만 내놓고 전신을 다 가려버리죠. 복장이 그렇잖아요. 뭐 어떤 데는 막 아예 다 가리고 눈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이슬람이 구약을 받아들이거든요. 모세오경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인류의 불행이 여자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여자는 괴롭혀야 돼요. 사실입니다. 경전에서 여자는 어쨌든 괴롭혀야 돼요. 나설 수 없어요. 작년에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가 축구장에 여자들을 작년부터 들어가도 된다. 그 정도로 여자들에 대한 지위가 종교적으로 지금 다음 나타나는 이 타락 사건하고 이 돕는 것 때문에 나쁘게 도와가지고 자 우스갯소리였습니다만은 어쨌든 돕는 배필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재미있고 유익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잘 보여주는 부분과 연관이 돼요. 자, 요 순서대로 생각을 하시면서 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타락 사건이 나오는 3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1장까지 언약 자손의 뭐다? 보호. 예, 지금부터 여러분 들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요. 가인과 아벨이 나지만은 가인의 손에 의해서 아벨이 돌에 맞아 죽지요.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 8식구 놔두고 그러니까 이 아름다웠던 비록 타락했지만 첫 번째 창조인 대상을 통치 대상을 하나님이 전부 뭐 해버리죠? 멸하는 거. 근데 이 비참한 사건이 있는데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보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호가 언약 자손의 보호일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그러면 여호와 계시가 안 돼요. 왜냐? 이건 2번이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죠? 절이 있잖아요. 절이 뭐죠? 제1절이? 예, 인류 시조와 언약. 그렇죠. 이게 제2장이니까요. 밑에 보면 제1절만 적어볼까요? 인류 시조와 언약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인류 시조와 언약한 것이고 그 인류 시조와 언약한 내용이 뭐 되는 거죠? 보호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보호되는 내용이 이 내용으로 보면 보호한다. 누구를? 언약 자손을. 누가? 그렇죠. 그럼 여기는 주어가 안 나타나지만 위로 올라가면 주어가 나타나죠. 여기에 누구의 언약 섭리?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는 배웠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섭리해 가시는 거니까 자, 보호하신다. 누구를? 언약 자손을. 누가?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언약 자손에 보호해서요. 보호를 언약 자손에다가만 맞추면 언약 수립을 시행한다라는 주어와 안 맞아요. 언약 수립을 시행을 누가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맞죠? 그럼 보호는 언약 자손이 보호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 자손을 뭐 하는 거죠?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는 언약 자손이 보호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구의 언약이 보호되는 거다? 여호와의 언약이 보호되는 겁니다. 그 누구 중심으로 낱말 하나 차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주어가 여호와인 걸로 하기 때문에. 아니면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실수해서 만들었던가. 안 그렇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아벨이 맞아 죽을 때 잠시 딴 일 하셨던가. 아니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 불량품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죽인 거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 타락 사건도 물론이고요. 근데 어디에다 맞추면 네, 인간들이 볼 때는 너무나 이기적인 것 같지만 성경의 계시의 눈으로 본다면 여호와의 능력이 드러나는 놀라운 장면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나온 사건을 가지고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담에게 만들어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아담을 데려다가 어디에 놓은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다가 딱 인도한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너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기분이 엄청 좋겠죠. 글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파트 한 채를 선물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24평 아파트를 다 만들어 놓고 키를 딱 주면서 이거 당신 거야 라고 선물을 받아보는 재미를 글쎄 받으신 분이 있으면 좀 설명이 되겠는데 저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것과 비교가 되겠어요? 아니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딱 끌어와서 이거 누구 거다? 나 거다. 근데 저거 먹으면 죽게 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저걸 먹으면 다른 건 나머지 너 다 해라. 아, 하나님 이게 제 겁니까? 아, 그래, 네 거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뭐 하세요? 너 잠시 기다려봐라. 뭘 다 데려와요? 짐승을 아담이 찾아다녔을까요? 하나님이 데려왔을까요? 하나님이 이끌어와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뭘 불러요? 막 불러요. 똑똑했어요, 아담이. 그런 면에서 보면 뭔가의 언어를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생물들의 그야말로 통치자가 맞죠.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동산에 그 에덴 동산의 소유권도 이전 등기받았고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그 통치권도 부여받았고 거기 있는 생물들도 뭐하고 자기 것으로 다 자기가 통치하게 돼 있고요. 깜빡 졸았는데 딱 눈 뜨고 나니까 누가 와 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피조물이 와 있고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랬고요.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마음은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마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하셨더라? 심히 좋았더라. 맞죠? 그 심히 좋았더라는 게 여러분들 계시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아담에게 하와를 남자에게 여자를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이 뭐라 그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엄청 좋은 거잖아요. 심히 기뻐한 내용하고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일련의 에덴 동산에서 생긴 과정은 아담이 무엇을 느끼기에 충분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을까요? 아니, 이리로 돌아가야 돼요. 딴 얘기는 아니에요. 뭐 하게 하자 하신 내용이
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각종 모든 생물들을 뭐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에 다스리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서 뭐 하게 해주시고 다스리게 해주시고 돕는 배필까지 나게 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100% 다 받은 거긴 하지만은 그걸 받는 과정에 아담이야말로 자신이 누구의 능력을 펼치고 있다, 누구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충분히 느끼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자기도 같이 참여해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의 능력과,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을 우리가 잠시 좀 인용하면요, 보이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보여 알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아담이 충분히 누구의 능력을 인식하고 감지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아담은 충분히 맛을 보고 있는 거죠. 여호와가 누구구나라는 걸 우리는 몰라도 누구는 알고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죠. 이 시조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 사건의 핵심이 아담이 누구의 존재를 경험하고 알게 되는 사건일까요? 첫 번째, 무슨 내용이 성취된 내용이다? 3대 언약 수립해 준 내용이 성취된 내용이다. 이거 이해되시죠? 두 번째, 그 내용을 보면서 아담은 당신이 누가 누구임을 알게 되는 걸 직접 경험하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게 된다. 알게 된 거죠. 뭐 하면서? 자, 에덴 동산도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받았어요. 그 다음에 동물들 이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깜빡 졸긴 했지만 자기 몸에서 나가서 자기로부터 만들어진 거라고 여자도 받았어요. 그러면 아담이 경험하고 아담이 누리게 된 것은 누구의 지위와 누구의 보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걸까요?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느끼게 된 거죠.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뜻대로 된 거죠? 또 한 번 인용할게요.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그로 하여금 뭐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어요. 맞죠? 그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뭘 느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하나님이 짓는다고 했으니까 아담이 느끼는 것은 누구의 모양과 누구의 형상을 자신이 느껴야 돼요?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형상을 느껴야 되죠. 뭘 하면서요? 에덴 동산을 뭐 하면서? 다스리면서. 거기서 생명과를 딱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피조물이지만 다스리게 하자는 하나님의 지위를 아담을 통해서 완벽하게 계시가 내는 나라가 오죠. 이 나라가 불행하게도 여러분 상실이 됐고 나중에 언제 회복이 되죠? 천년 왕국의 회복이 돼요. 그때는 아담이 아니죠. 누가 오셔서 회복하죠? 그렇죠.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하세요. 자,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만은 제가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건이 이제 3장에 가면 3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이제 아담이 뭐 하게 됩니까? 범죄하게 되죠. 자, 이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아담의 범죄라고 했을 때 이 아담은 어떤 아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만드셔서 에덴 동산의 통치자가 되도록 하여 누구의 지위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고 있는 아담이 누구와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담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담은 뭘 전제로 하셔야 되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25절을 꼭 전제로 해야 돼요. 왜? 이 내용 속에 뭐와 뭐가 다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서 진짜로 통치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내용도 나오고, 맞죠? 동시에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지위가 어떤 지위인지 알고 그 지위가 되고자 하는 원인도 어디에 있으니까? 요 사건에 들어있으니까. 그게 제목으로 뭐로 붙어 있어요? 선악과 금식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제목이 맞아요. 다시 왜 맞느냐? 첫 번째, 3대 언약이 이루어진 내용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그 내용 속에 보면 아담이 누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충분할 정도로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단서를 딱 붙여놨어요? 먹는 날에는.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을 누구랑 하나 된다라고 하나님이 나중에 징계해버리죠. 사단이 와서 뭐라고 꼬셔요? 하와를? 저걸 먹는 날에는 누구랑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만약에요, 글쎄 이게 상상입니다만 어린 나이와 같은, 아담을 꼬셨으면 한 반반일 것 같아요. 근데 누구를 해요? 왜 돕는 배필이니까, 도와야 되니까. 하와를 그 뱀의 사단의 유혹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죠. 자, 어쨌든 하와도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요? 이게 먼저 알고 있거든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면서 확 돌려놔요.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저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돌려놓죠. 처음은 똑같이 시작해요.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그래서 너 죽는다 이거였고요. 사단은 저걸 먹으면 누구랑 같이 되어 영원히 산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영원히 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3장에 넘어가서 일어나는 일은 아담이 범죄하도록 하와를 통해서 같이 범죄하는 일이 여러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여기 이 선악과 금식령을 서로들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이 말이 나와서 여기까지 나가고 여호와 계시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뭐 스스로 하기는 혼자 하기는 좀 어색한가요?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그 말이 이렇게 본문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도록 좀 뭐 달리 연습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들 얘기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말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다가 언어로 표현되면서 문장 구조가 만들어져요. 글은 여러분 제일 나중이에요. 글은요, 읽고 말하고 그 다음에 쓰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구조라는 게요. 어쨌든 여기 선악과 금식령은 시행과 연관해서 봤을 때 3대 언약이 뭐 되는 내용이다? 구체화된 내용이다. 맞죠? 구체화되면서 아담이 누구 경험까지 충분히 하게 된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서를 붙여놨다.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되려고? 나처럼 되려고 먹는 날에는 너 나로부터 멀어진다 이거죠. 너 죽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둘일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 자, 그리고 그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가 되는 거니까 이게 불행이에요, 행복이에요? 불행인 거죠. 네, 불행인 거죠, 사실. 피조물이 피조물의 이 맛을 좀 봤다고 해서, 에덴 동산의 맛을 봤다고 해서 자기가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창조주가 된다라는 게 최고의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걸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예요. 뭐가 묘하냐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죠. 맞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했으니까 다스리는 걸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무엇이 성취된 게 맞아요? 3대 언약이 성취된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도 줬어요? 그런데 먹는 날에 뭐 한다? 죽게 된다. 이걸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짜 죽게 되느냐? 진짜 죽게 되느냐?
근데 먼저 여기를 보면 뭐 해요? 죽이는 게 아니고 뭐 한다? 보호하신다 하는 거죠. 보호하신다. 요 흐름이 이 성경 신학 전체를 설명해 나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2장 4절부터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 때 자 보세요. 자유의지와 절대주권 얘기가 충돌이 크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 자유의지가 뭐고 절대주권이 뭐고라는 걸 굳이 꺼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왜? 성경 본문의 주어를 잡고 갔기 때문에. 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뭐 하게 한다? 언약 자손인 아담을 자, 물론 나중에 보호하시지만 뭐 하도록 한다? 그렇죠. 예, 범죄하도록 내어버려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도 그래서 미리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뭐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가게 되면 신학적인 문제 뭐 예를 들면 좀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는 개념들을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성경대로 설명을 해가게 되면 좀 완벽하진 않겠지만요. 큰 충돌이 일어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내를 진짜 누구든 진짜 선명하게 성경 본문에 따라서 잘 좀 해줄 수 있는데 그 부분의 첫 장면이 오늘 같이 살펴본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내용이라는 거죠. 예.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3장에 가면 왜 범죄 사건이 나오느냐? 아까하고 좀 연관을 시키면요. 하나님이 충분히 아담이 뭐가 무슨 맛이 어떤지를 알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충분히 알게 하고 맞죠? 충분히 하나님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자로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뭐까지 줬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자 한편으로 보면 또 반복할게요. 1장 26절과 1장 28절의 내용을 성취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심을 증명해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취해 주셨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아담에게 알기 위해서 아담에게 동시에 무엇도 해주셨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는 약속도 해주셨다. 그러면 죽게 되는 것이 아담과 맺었던 언약이 파기되는 것이냐? 그래 되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가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악과 금식령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여호와께서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성취해 나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다. 뭐가요? 선악과 금식령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된 내용이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50페이지에 보시면 언약 자손의 보호라는 제목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언약 자손의 보호 사건은요. 사건의 결론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무슨 뜻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잖아요. 타락한 다음에 무슨 결과로 끝났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인이 누구를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에서 3대 언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3대 언약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또 하나 노아의 대홍수 엄청난 사건에서도 뭘 보셔야 된다? 3대 언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걸 보면 무슨 개념이 맞다? 보호 개념이 맞다. 누구 방식의 보호? 예, 이때 보호의 핵심은 자손이나 인간이 아닌 거예요. 누구 이름의 보호? 주어진 택한 백성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보호되는 거, 여호와의 이름이 지켜지는 거, 끊이지 않고 계속 계시되는 거,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에 요 순서 있죠. 1장 26절에서부터 2장 25절까지 여기 아까 4단락이 있었고요.
여기서는 몇 단락 있었죠? 3단락 있었던 한 7단락 되죠. 이 내용을 순서대로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우리가 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오늘 반복도 좀 많이 했고요. 또 개론에 나타난 그 특징이 의미 중심이라는 것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3장에서부터 보호에 맞추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3대 언약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여건 속에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해주시고 또한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또 듣게 하신 바 귀한 진리의 말씀 더 볼 수 있고 더 좋아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 어느 곳에 처한 곳에서 증거할 수 있는 또 전해줄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또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